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할 수 없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12월 블레싱 기도회 어떤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놀라운 축복의 계절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다른 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2월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중에 우리의 어떤 응답도 또 기적도 체험하고 문제도 해결받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은혜가 있겠지만 예수님 마음 갖는 것만큼 더 축복이 없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스승이신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을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한 번 더 고백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첫 번째로는 겸손의 마음을 갖자라는 마음으로요,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옵니다. 또 마태복음 같이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하고 어머니 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찾아와서 그들이 요구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든지 원하든지 예수님 그것 좀 꼭 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와 함께 치맛바람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로비를 한 거죠. 머지않아 아무리 봐도 눈치를 보니까 주의 영광의 나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는데 빨리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생각에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야만 그 나라에 올 때 우편과 좌편, 예전에 조선시대에 영의정, 우의정, 요즘 같은 날에도 가장 높은 총리나 비서실장 되겠죠. 그걸 어머니 치맛바람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 자신들이 또 최측근임을 주장하기도 하고, 늘 예수님 같이 다닐 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3인방을 몰고 다녔는데 이 두 명이 함께 엄마와 함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세울, 자신이 받을,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밀하게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걸 봤어요. 모르게 하지.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들통난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
분노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한 발 늦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우편, 좌의정, 오른쪽 이 얘기를 하면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늦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화가, 열명의 화가 다 쏟아져 나는 거예요. 저런 조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한 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렇게 로비를 하고, 그것도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그거를 해? 서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있는 욕 없는 욕 뒷담화를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를 갈면서 화를 내고 또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 마가복음 10장에는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든 승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취업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한 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자신의 장점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단점은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의 연약한 모습, 예전에 1년 전, 아니 5년 전, 10년 전 이야기의 단점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모습만 있나요? 10명의 제자처럼 그런 모습을 본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가만히 못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2명을 그냥 깔아뭉개기도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고 내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딱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10대 2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2명은 더 기분도 나쁘고 10명은 더 이를 갈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 집권자나 고관들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야고보 요한이 행동한 것,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10명의 제자가 분히 여기고 노를 바라고 시기와 질투하며 열받았던 것, 그거는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은 나도 섬기려 온 거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러 온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고,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말씀인지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계속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 전혀 늘 으뜸되기를 원하고 늘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그가 거칠고 투박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베드로,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늘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도 그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지고, 로마의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잘 다스리고 리더해 줄 수 있는 참된 겸손의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전서에 그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신의 경험과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그렇게 앞서 나가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때에는 알지 못하고 그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지면서 점점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건, 겸손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가 이야기를 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경험한 거예요.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대적하였던 걸 느끼게 되어지고, 겸손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후세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겸손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또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나 자신, 내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만함으로 그렇게 익숙해진 우리의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교만한 것이 더 익숙해져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앞에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순간 내가 올라오고 순간 내가 열받고 순간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세군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법학과 신학을 졸업한 굉장히 엘리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어지면서 유명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많은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걸 마다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영국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그런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마다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윌리엄 부스를 통해 만남이 더 좋은 일들로 이루어질 걸 기대했는데, 그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구두 닦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사관생도들의 흙먼지, 그것이 가득한 더러운 구두를 닦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끝나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흙먼지를 닦아가면서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형교회에서 성병을 받았을 때 다 마다하고 3,000km를 떨어져 있는 이 영국에 와서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구두를 닦고 있는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러화가 심기 시작했고,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잘 나갔던 내 삶의 모습이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구두를 던져버리고 싶고 당장 때려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에 그의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으셨던 그 모습이 갑자기 그 머리를 스쳐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에 동일이시고 그 제자들의 그 먼지투성이었던 그 발을 닦으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구두를 그 발을 닦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두라도 닦는 것도 주님 그 제자들의 발을 먼지 그 발을 닦았던 것처럼 내가 닦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구두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임했을 때 구세군에서 윌리엄 부소와 함께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예화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우리 안에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유한 집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누구라고 높임받고 내가 누구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바리새인 집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느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앉느냐, 어떤 사람이 맨 끝에 앉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같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만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저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지요. 여기는 앉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을 일으켜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맨 마지막 석에 앉으면, 맨 말석에 앉으면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400여 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모시다 보면 지금 총회장님 모실 때도 있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분이 어디에 앉아야 할지, 그 잘못 앉혔다가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원 지방에서도 지방에 가게 되면, 식탁 자리에 가게 되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딜까요? 제일 밑에 가서 앉으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알아서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거기서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 돼. 근데 그냥 먼저 제일 높은 상석에, 제일 귀빈석, 제일 윗석에, 제일 중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가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했다가 갑자기 본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오시게 되면 내려가야 하는 입장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올라가야 할 자리라면 주인이 알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그 자리가 편하면 그 자리에서 또 편하게 즐기면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게 되면 늘 제자리 중심에 안 앉고 다 멀리 앉으시더라고요. 워낙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진 찍을 때 어디에 사진 찍기를 원해요? 센터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제일 중심에 나오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사진 나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내가 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늘 높아져야 되고, 내가 늘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늘 으뜸이 되어져야 되는 거.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은 일부러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려가라 그래도 그냥 푹하게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가장 중심에 앉아야 되는 게 세상적 가치관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부러 낮춰야 하는 훈련, 낮아지려고 하는 훈련, 또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 훈련, 또 겸손해지려는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 여러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 집에 초청해서 가면 제일 먼저 가장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누가 씻겨주나요? 그 집에 종들이 씻겨줍니다. 그런데 종들이 바쁘면 누가 씻겨줘요? 그 집 주인이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집 주인도 너무 바빠. 손님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은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줘야 돼요? 또 하나의 룰이 있다면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이 해야 되고, 또 바쁘면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도 바쁘네?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앉아있다가,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앉아있다가, 먼저 온 사람이 있다가 그 나중 온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그런 예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네. 서로를 뭐 할까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왔지? 누가 먼저 앉았지? 야 베드로, 너 먼저 들어왔잖아. 그럼 네가 먼저 우리를 닦아줘야지. 야 요한, 너가 먼저 들어왔잖아. 너도 발을 안 씻었지만 너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너가 먼저 우리를 닦아줘야지. 말로 했을지 째려봤을지 눈치를 줬을지 모르는 거야,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릎을 굽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중에 왔냐, 네가 내 발 닦아줘, 네가 내 발 닦아줘, 이 분위기였을 텐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집사님이 먼저 왔잖아, 권사님이 먼저 왔잖아, 이 장로님이 먼저 왔으니까 장로님이 내 발 닦아줘야지. 왜 권사님이 뭐해? 빨리 닦아줘 라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말로 하면 싸울까 봐 말은 안 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내 발 닦아줘, 나 이렇게 섬겨줘, 나 이렇게 세워줘, 나 먼저 이렇게 인정해줘, 나 먼저 이렇게 해,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왔고 내가 먼저 이렇게 됐으니까 날 먼저 해줘 라고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천한 대로 낮은 데로 가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봉사와 헌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지금도 열심을 다해 헌신하며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지.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의 재직이 되었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고, 이 주신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 은혜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천한데, 가장 연약한데, 가장 부족한데, 가장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오늘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먼저 인사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상대방 칭찬도 먼저 해주고, 또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재직으로서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그걸 좀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걸로 사용해 주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한참 추운데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추운 데에도 마다 않고 늘 그렇게 하는 거.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손바닥질 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건 겸손하게 그 사명을 이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다가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또 내 삶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어지면 우리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만두려고 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그 십자가가 겸손의 완성이고,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주의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아야 돼요? 그 왕이신 예수님, 찬양받기에 전능하신 능력의 우리 주님이 왜 채찍을 맞아야 하고 벌거벗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듭니다. 겸손이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 끝까지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그 잘난 바울이 죽어야 됐을까요?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자고할까 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고백하며 그가 복음을 향해 걸어갔을 때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따라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겸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셔요. 알아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만 아멘. 그래,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높이려고 하고 서로 칭찬해 주려고 하고 서로 기뻐해 주고 서로 높여주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12월 블레싱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